샬롬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장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렇죠? 세례 요한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이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은 단지 외치는 자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다. 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26절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그렇죠?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증거했던 그 모습들,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9절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31절 중요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심정으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는 자기가 알고 깨달아서 증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였지만,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지시하심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렇죠? 이런 모습들은, 이런 역사는 세례 요한을 증거자로 삼기 위한 단회적인 역사인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33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알지 못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죠? 이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회적인 그런 어떤 역사를 보여줘서 깨달아 알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즉 깨우침에 의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기 위한 의도하심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주기도문도 동일하죠.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죠. 사도 요한의 가르침도, 세례 요한의 증거도 철저하게 무엇만 증거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인용하여서 너희가 믿어야 할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로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서는요, 이 본질이 빠지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건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의 혈통이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의 참 구원자, 참 생명을 주신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참 그리스도다 라는 것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시는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사단의 세력 가운데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이 대적자 사단들을 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을 깨달아 알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빛과 구름 기둥으로 이제 그들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라는 것이죠. 즉 전쟁의 전략과 전술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검을 주러 왔죠.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빛의 대적자인 어둠을 상대하기 위한 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줬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줬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그렇죠,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구하는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랍비여,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당신 누구이십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면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갔던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례 요한의 선결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40절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렇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렇죠?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라는 것이죠.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원자들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그렇죠.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탄생해야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되고, 그렇죠, 그 일들을 또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것이 율법에 전통한, 구약에 전통한 사람들의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의 직책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에 참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율법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였고, 철저하게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렸고, 철저하게 구약에 전통하였던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였던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현실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기대하였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순수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의 왕족으로 오실 그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참 메시아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라는 것이죠.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51절에 설명하고 있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부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부활하시기에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나다나엘은 구약의 지식이 풍성해서 예수는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임금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서 정말 이 왕과 함께 동행하는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